그리스도인과 소망은 무지를 뒤로하고 앞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무지는 참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딱한 친구지요. 심지어 순례자들 가운데서도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말입니다. 가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무지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서 이런 또 말을 합니다. 형제님, 잠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다 마다요. 타락의 마을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집에 사는 퇴보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한 지붕 밑에서 살았는데 한때에 이 퇴보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저도 순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 친구가 스스로 구원이란 사람과 사귀면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죄를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믿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망인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퇴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는 열심히 있었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졌어. 정말 그들이 불신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흰 구름이 쫙 펼쳐지더니 거기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옆에서는 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의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철로역정 50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퇴보하는 자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불신자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하며 죄를 뉘우치는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투철한 신앙인과 사귀지 아니하고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과 늘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들의 삶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엄란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삽니다. 그들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잘못된 길로 유인을 합니다. 그들은 조그만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도 괜찮아, 그래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합리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배를 아주 등한히 생각합니다. 신앙이 퇴보한 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종교인으로 그냥 교인으로만 살아 보이지 그들은 절대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퇴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신앙이 퇴보에서 벗어나는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퇴보한 자들을 중심을 딱 살펴보면 딱 하나 드러난 게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세상과 합리화도 자기 이성의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불구하고 자기들의 조그마한 선행을 내세우면서 선행을 자랑하면서 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타락한 많은 사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퇴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초속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한 행동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저러한 잘못과 죄를 짓지 않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한 자들은 형제의 허물을 살피고 신앙이 성숙한 자는 자신의 허물을 살핍니다. 자신의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은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신앙이 퇴보한 자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의 허물을 확장시키고 남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께 전하면서 오히려 즐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가운데서 남의 허물을 덮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이웃의 잘못을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말이 있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흉보면 안 된다고. 왜 그러십니까?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고 남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이 성숙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기 짐을 자기 스스로 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내 책임이라고 말해야 되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하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도 모세와 아론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 퇴보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더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을 위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다 정탐을 하고 다 보고를 하는 데에 8명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절대 넘을 수가 없고 그들은 완전 무장이 되어 있고 군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절대로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얼마나 넓고 높은지 도무지 넘을 수가 없고 여리고에서 당시에 뭐냐면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인들이 완벽한 군인들이 무장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성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고 그 길을 지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서 이렇게 그들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하는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현장을 봤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 군인들도 보았고 성벽도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이 성을 우리는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히 믿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반드시 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무엇이 두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이 퇴보하는 불신앙의 말을 뽑아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신앙의 성숙한 자의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이 고생하는 것이 없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이 퇴보하는 자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다가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했다. 그들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한 신앙의 성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크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듣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헤브론에는 아주 산지가 험하고 위험한 도성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85세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45세의 건강을 유지하고 45세처럼 나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갈렙이 이 험악한 이 선지자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자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퇴보한 자들은 사역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말을 전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한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인 때였어요.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어디에요? 경산 진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서 물남이가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이 딸기 농사를 지었어요. 하우스를 해서 딸기 농사를 다 지었는데
거기다가 말이야, 거기 딸기가 이렇게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제일 먼저 달리는 이 딸기를, 제일 먼저만 딸기를 그거를 따가지고 요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 딸기가 아니라 무슨 내 마음을 보시고. 제가 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참외 농사도 짓고 또 그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참외가 제일 먼저 달리는 거, 또 수박도 제일 먼저 달리는 걸 갖다가 그 목사님을 대접했어요.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수박을 제일 먼저 달리는 걸 갖다가 대접을 했는데 따게 보니까 익지 않았어. 그러면 속이 허옇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귀한 것이 있으면 주의 종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 주의 종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더라도 주의 종에게 정말로 격려가 되고 위로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의 섬김이, 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에 퇴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남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들 등한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보의 삶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보한 삶에서 성숙하는 삶이 요소와 갈렙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되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요소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칼렙을 그 어려운 역경을 해나가면서 할 뿐 아니라 85세인데 45세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준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성숙한 삶입니다. 나눌 것이 없어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곳에는 뭐냐면 화해를 이루는 삶이 신앙의 성숙한 삶이다. 우리 모두 신앙의 태보에서 보다나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에 태보하는 삶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복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